아직까지 부산에 확진자가 안 나와서 좀 다행인 것도 하지만 또 개인 건강은 더욱더 잘 관리될 좀 있습니다. 잘 드시고 청결하게 하셔서 어려움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집에 이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농부로 평생 살면서 모슴살이를 살았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모슴살이가 하기 어려울 좀 되었을 때에 주인이 그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평생 모슴으로 살다가 늙어 죽을 자기에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는 너무 흥분해서 그날 밤 잠도 자지 못하고 꼴깍 샜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많은 그가 쉬지 않고 뛰고 뛰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오줌도 누지 않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가 뛰는 만큼 그 모든 땅이 자기의 땅이 될 것이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루 종일 뛰어서 해질녘 드디어 주인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만 주인 앞에 쓰러지고 말았죠. 어젯밤 한잠도 자지 못했고 나이도 많은 사람이 종일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뛰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주인집 앞에 엎어졌는데만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평생 모성으로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넉넉한 땅을 가지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달렸지만 그가 차지한 땅은 불과 무덤으로 사용된 2-3평에 불과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인생이 목적 없이 달려간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보여줬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목적을 향해 달리지 않는 무작정 뛰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이 한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른 인생의 목적을 향해 달리지 못한 자의 삶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끝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한 권의 성경을 통으로 말씀을 보면서 민수기에 이어서 오늘은 신명기를 보게 될 것인데 우리는 민수기에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동일한 40년의 광야생활을 보내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세대와 2세대는 똑같이 광야 40년을 걸었지만 그리고 약속의 땅을 똑같이 받았지만 불행하게도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죠. 그에 반해 출애굽 2세대는 만나라고 하는 음식 한 가지를 40년 동안 먹어도 감사히 먹으면서 그 광야길을 성실하게 걸어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세대와 2세대의 명확한 차이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였던 만나 세대에게 줬던 복은 그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순종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복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3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앞선 4장은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넉 장은 미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미래적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26장 정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현재형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이 신명기라고 부를 때 한자로 신자는 귀신신 신할 때 신자가 아니라 그 납신자라는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납신자라고 하는 한자의 뜻은 거듭하다, 되풀이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 거듭된 명령, 되풀이한 명령을 기록한 내용이 신명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는 거듭된, 되풀이한 말씀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에 대한 되풀이가 될까요? 당연히 레위기입니다. 앞서 레위기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인데, 레위기와 신명기의 차이점을 좀 본다면 레위기는 시내 산에서 주신 말씀이라 그랬고,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받은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제사와 절기와 규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면,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산에서 주신 말씀이라면 신명기는 땅에서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많은 내용들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줄일 때 또 핵심적으로 정리를 한다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31장 3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먼저 가십니다. 앞서 가십니다. 앞서 가셔서 제거할 것들은 제거해 주시고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선발 때처럼 항상 먼저 가시는 분, 앞서 가시는 분, 먼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1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을 때도 항상 먼저 행하시면서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 광야에 40년을 갈 때도 먼저 가시면서 일하셨고,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먼저 앞서가서 행하실 것이며, 우리 인생의 모든 역경에 있어서도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 인생에 지나온 모든 여정들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앞서 행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로 먼저 가사, 우리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먼저 들어가셨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자리에도 먼저 가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자리에도 먼저 앞서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복을 주기 위하여 당신의 삶 자체가 우리 앞서가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러했지만 지금도 그러하고 영원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먼저 가시면서 위험한 것들 제거하시고
좋은 것들 준비하셔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을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들에게 앞서 행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앞서 행하는 내용을 통하여 또 약속한 내용도 앞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입니다. 1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너희가 들어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보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2 정탐꾼은 구별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들어갈 땅을 먼저 가서 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좋은 땅, 약속의 땅, 그 좋은 땅을 보고 와서 좋은 이야기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좋지 못한 것만 보게 됩니다. 분명 그 땅은 이미 그들에게 주신 땅이었지만 별명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본인들이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불행하게도 광야 40년이라는 삶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광야 40년의 삶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앞서 인도하시면서 먼저 가셔서 인도하셨다 얘기를 하십니다. 자, 2장 7절을 보십니다. 신명기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지금 이 출애굽기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의 얘기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나온 40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40년의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배회의 길을 걸었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의 그 길을 인도하면서 너희가 복 받기를 원했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친히 인도했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우리를 이끌어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레위기에서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지켜야 될 것, 신명기죠. 앞서 주신 레위기와 지금 너희에게 주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너희가 준행한다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40절을 보시겠습니다.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오랫동안 잘 살면 좋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주신 이유가 뭡니까? 복 받으라는 거죠. 복 받고 망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면 좋겠다. 레위기 말씀을 주신 것도 이 이유였고 신명기 말씀 주신 것도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복 받아 살아야 되고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위하여 규례와 법도를 주신 거예요. 신명기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기 원하시고 너희가 오래 살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담아놓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설교로서 과거형 설교, 현재형 설교, 미래형 설교, 큰 설교 3편을 담아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큰 설교 3편이지만 약속의 땅에서 복받고 오래 살아야 될 말씀은 즉 내용이고, 그 모든 내용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앞서 가셔서 위험한 것, 좋지 못한 것 제거하시고 우리가 좋은 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5장부터 30장까지 약 26장 정도 현재형 설교를 담고 있는 중간적 내용을 보면 아주 많은 내용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할 내용을 많이 담아둬서 이 내용은 말씀드리기에 너무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 드릴 수가 없고, 이 내용들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옴으로부터 수백 년 동안 그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그 애굽에서 44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느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보고 주변 나라를 보면서 그들이 하고 싶었던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왕정제도입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모두가 다 똑같이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제시했는데 애굽은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통치하니까 저런 제도가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우리도 왕을 세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가 불행해진다. 대통령 제도가, 왕정 제도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대통령이나 왕이 선하거나 좋다는 전제하입니다.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나 대통령이 정말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해 살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만 백성들이 행복한데, 사람은 절대 권력을 쥐게 되면 선해지기보다는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게 인간사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정제도를 안 주신 거예요. 만약에 왕정제도가 좋았다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제도를 주셨지 왜 안 주셨겠습니까? 왕정제도가 아닌 제사장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살면서 왕정제도에 대한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하여 최초의 왕 사울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울을 세우는 장면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418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약속의 땅 들어가서 어느 정도 살았을 때죠. 드디어 왕을 세워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세워지면 당신들이 힘들어집니다. 자, 그 내용이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왕을 세우게 되면 결론적으로 당신들이 힘들어져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당신들은 왕을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왕은 궁전을 만들고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여러분들이 세금으로 내야 돼요. 왕이 세워지면 반드시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사내 자녀들은 전쟁에 다 나가야 돼요. 전쟁에 가면 목숨도 잃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딸들은 죽도록 일을 해야 돼요. 노예처럼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일에 동원되어서 여러분의 딸들은 편한 삶을 살지 못해요. 사무엘이 이 얘기를 하면서 왕정제도의 폐허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다윗과 같은 선하고 좋은 왕을 만나기가 안 쉽거든요. 그래서 왕정제도는 백성들이 고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백성들이 달라 그럴 때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우지 말아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 결론이 뭡니까? 19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왕이 세워지면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회하게 된다, 고생하게 된다, 그러니 왕을 세우지 말아라 해도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우게. 이미 애굽에서부터 이들은 왕을 세우겠다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왕정제도가 좋고 안 좋고 떠나서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나도 좀 세상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 이건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굳이 뭐 약자로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냐고, 가난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고, 너도 한국에 살아보고 싶다고. 그런데 그렇게 살면 인생이 패망해진다는 것, 당장처럼 마음대로 살면 결과가 안 좋다는 것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 하시는 것이지, 좋으면 왜 안 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졌죠. 자, 사울왕이 세워진 때를 대략 BC 1050년으로 봅니다. BC 1050년에 사울왕이 세워졌는데, 사울왕이 세워질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 다윗이 나왔죠. 다윗이 나왔을 때만 다윗이 통치했던 40년 좋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끝나고 난 뒤에 솔로몬이 나왔어요. 솔로몬이 40년 통치했는데, 솔로몬이 40년 통치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크게 나누면 세금 내는 것,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년, 왕궁 짓는데 13년, 솔로몬이 되가던 1000명에 해당하는 천척들을 위해서 궁을 지어준다고 백성들이 허구날 잡혀들어요. 허구날 건축 현장에 불려가고 세금 냈어요. 다윗 때는 수도 없는 전쟁이 있었죠. 다윗이 백성들에게 힘들게 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은 다윗과 함께 죽으라고 전쟁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이 나눠졌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930년에 나눠져서 722년 BC에 망하는데 19명의 왕들이 나와서 한 명도 선언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은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930년에 나눠져서 586년도에 망했는데, 선언왕 뽑으라 그러면 눈에 띄는 사람 몇 명 안 돼.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 아사. 선언을 빼놓으면 선언왕이 별로 없습니다. 선언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삶이 엉망진창이다. 왕들을 세웠는데 분열시 다 포함시켜서 통일시대까지 다 포함시켜도 기껏 왕이 몇 명입니까? 남쪽에 20명, 북쪽에 19명, 그 앞에 사울, 다윗, 솔로몬 42명입니다. 42명의 왕이 나왔는데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았던 적이 몇 년 없어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왕을 세우면 너희가 고생한다. 죽도록 전쟁에 나가야 되고, 죽도록 노역이 되고, 죽도록 세금 내야 된다. 여러분, 왕실에서 소비되는 돈이 일반인들이 소비하라고 하는 개념이 다릅니다. 선풍기 트는 것과 에어컨 트는 것 다르듯이요,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왕은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거 다 뭡니까? 세금이잖아요. 백성들이 다 세금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지 말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듯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왕을 세우겠다 다짐하고 이스라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한다 그러니 안전장치를 줘야 되죠. 그래서 왕을 세울 때 지켜야 될 것만 너희가 잘 가르쳐라. 잘 가르쳐서 왕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 왕이 지켜야 될 내용,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을 일명 삼금일행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삼금일행법. 세 가지는 하지 말라고 한 것이고 한 가지는 지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것을 아시고 사울 왕이 세워지기 400년 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가르치라고. 미리 가르치라고. 앞서 가신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서 너희가 나중에 왕을 세우더라도 백성들 머릿속에 이 삼금일행법을 강하게 심어둬서 왕들이 이 법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해줘라. 그러면 그나마 백성들이 행복할 거다. 이걸 아시고 사울왕 세우기 4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삼금일행법입니다. 자, 삼금일행법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첫 번째 금해야 될 것, 왕은 타국인을 세우면 안 된다. 이방나라 백성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병마, 군마, 말을 많이 둬서는 안 된다. 말은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군사력 키우지 말아라. 군사력 키우면 제국주의가 나오잖아요. 군인의 힘이 세지면 싸우고 싶어요. 이웃나라 공격하고 싶어요. 그래서 군마를 많이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군마를 구하라. 애국으로 가도 안 된다. 애국은 출애국, 나와야 될 장소지 입애국이 아닙니다. 입애국이 아니기 때문에 애국에 목축하면서 살았을 때 좋은 말들을 많이 받던 이스라엘이 애국으로 다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애국에 먹을 것도 좋았지만 그들이 군사력도 의지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애국 안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재물을 많이 축적하지 말아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지켜졌습니까? 시돈의 왕 이세벨, 지금의 레바논이죠. 시돈의 엣바알의 왕의 딸인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폭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사도를 맺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아달랴가 나옵니다. 이게 다 이방나라 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정통성이 없는 왕이 나오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왕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두 번째,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을 갖게 되면 전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세면 이 힘을 좀 나누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려보고 싶다든가 사람들한테 한번 힘 자랑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긴다. 돈이 많으면 돈 자랑하고 지식이 많으면 지식 자랑하고 힘이 세면 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저 땅에 살아가면 자랑할 것도 없는데 남들보다 많으면 괜히 이걸 좀 부리고 싶단 말입니다. 더 많으면 더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으면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요. 근데 솔로몬 아내 숫자가 1000명, 천첩이. 다른 왕들은 어떻습니까? 이웃 나라 보니까 왕들이 많은 사람을 거느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도 똑같이 거느렸던 겁니다. 나라가 깨지죠. 아내가 많아지면 왕비들이 많아지면 왕비들한테 다 궁을 지어줘야 돼요. 궁을. 솔로몬이 애굽의 왕비를 위해서 궁을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궁에서 소비가 되는데 이 소비가 백성들의 소비가 다르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감당 못해냅니다. 감당 못할 소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은금, 왕들이 또 재물을 많이 갖는 거예요. 백성들이 갖는 농사지어서 가져가는 수익에 비해서 궁궐에서 소비되어지는 이 부귀영화들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막아두었어요. 절대로 이웃나라 사람들이 와서 궁에 실권 치면 안 된다. 그리고 군사력 갖지 마라.
왕비들 많이 두지 말아라. 재물들 많이 갖지 말아라. 이걸 지키는 왕이라면, 이걸 지키는 대통령이라면 백성들이 행복하겠죠. 대통령이 권력 남용 안 하고 돈 남용 안 하고 그럼 백성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럼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랬습니까? 이 사람 믿어주세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반면에 지켜야 될 법 한 가지가 있죠. 18절입니다. 율법의 등사본의 내용을 지켜라. 율법의 등사본. 그래서 율법의 등사본이라는 말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원어로 듀테로노미온인데, 듀테로노미온. 이 말이 영어 성경에서 듀테로노미가 됐어요. 영어 성경은 두 번째 등사본인데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주어진 말씀. 그 신명기입니다. 거듭하여 주신 말씀, 두 번째 주신 말씀. 신명기가 듀테로노미.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면서 말씀을 지켜라. 말씀에서 내용하고 있는 내용만 지키면 왕이 세워져도 괜찮다. 이 말씀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400년 전에 사울 왕을 세우기 400년 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그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정제도가 결국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앞서 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복의 말씀을 받기보다는 인간의 욕심을 따르고 싶었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 살았는데 모세에게는 절대 권력이 주어졌더랬습니다. 모세가 어떤 권력을 주고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정도였다 얘기합니다. 모세는 절대 권력을 주고 있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모세가 왕이 된다 그래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지만 모세는 왕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섬기는 자였고 그는 앞서 행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태어날 때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태어난 사내 아이를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 그럴 때에 모세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무서워하는 부모님을 만나 계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선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믿는 가정에서 나든 믿지 않는 가정에 나든 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모세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 나일강에 빠뜨리지 않고 부모가 목숨을 걸고 자기를 지켜줬어요.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나일강에 결국은 떠내려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나일강에서 이 모세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애국에서 40년, 광야의 도망자로 40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 120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최고의 삶이었던 애국에서의 삶도 최악의 삶이었던 광야에서 처갓집 양이나 치며 살았던 그 볼품없던 삶도 이스라엘 지도자의 삶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내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인 것 모세는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스린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성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을 12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더 닮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34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한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친구처럼 대하셨다. 하나님이 모세의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왕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왕보다 내 인생을 앞서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과 함께 친구처럼 살아가는 삶이 더 복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삶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금 일행법 전하면서 너희가 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복을 받는다. 너희가 그래야 오래 산다. 그래야 너의 삶이 행복이 있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 만나 세대는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모세와 함께 만나 한 가지만 가지고도 40년을 행복하게 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렸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에 맞춰서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것 갖는다 해서 우리 삶이 행복할 수 있느냐? 조금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참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망하지 않는 것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현실적 삶은 좀 좋지 못하더라도 내 영혼이 기뻐 춤출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앞서가시면서 복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위하여 앞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는 복,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땅에서도 영원한 삶,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삶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